새해 아침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듯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하루하루 목회 사역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목회 일지라는 것을 씁니다. 거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정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필체가 졸필을 넘어서 악필인데 거기다가 정서까지 못하면 정말 기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알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지가 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요 일지 빨리 쓰고 난 다음에 새 일지 받으면 그때는 정서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사항이죠. 소망이죠. 또 각오입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새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장소도 어제 살았던 그 자리고, 먹는 것도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도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고, 하는 일도 어제 했던 그 일입니다. 심지어는 새해라고 하지만 그 해도, 그렇죠? 어제 떠올랐던 그 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제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마음만은 어제 그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새롭다, 뭘 바꾸어가지고 뭐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나오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새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헛노래도 있습니까? 그 새 노래가 뭡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 사물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서 막상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니까 새롭다고 말할 뿐이지, 그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행했던
어떤 것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경은 그대로이고 외부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게 새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새롭게 되셨습니까?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저는 2016년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뭐가 새롭게 되었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단순히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잠겼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한 해에 대한 자성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쉬움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한 해를 그렇게 보냈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저 새롭게 되기만을 기대하며 그러나 막상 새롭게 된 것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생각에 저 자신에게 미안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원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광야로 숨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니 듣기 좋으라고 내려놓는다. 요즘 뭐 내려놓음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듣기 좋으라고 내려놓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말만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양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기도원에서의 한 주간은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그렇다 쳐도 사랑하는 주님의 양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무릎을 꿇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2016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받아들고 읽었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이 2014년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표를 세울 때에 받은 선구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 이거 2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점점점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조건이 뭐냐?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PPT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툼, 분쟁, 미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어찌 안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분쟁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교회가 진행되어야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근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그 다음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수가 더 많아지려면,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은 위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2016년에 이 말씀 보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자.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누구는 그럽니다. 왜 자꾸 목사님 숫자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숫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점 수가 더 많아지는데 얼마나 더 많아져야 될까요? 다다익선이라고 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괜히 또 그냥 대박만큼 했다가 그냥 안 되면 또 그것도 끝날 때 가가지고 주여 어찌하리까 또 낙심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작년 출석 300명은 주시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 안 드세요? 예. 작년 출석 몇 명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출석 몇 명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일 출석이 237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출석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송년주일날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랬는데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보통 그 어떤 평균 주일 출석 숫자가 250명에서 270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한 해 부지런히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50명은 전도 안 하겠어요? 50명은 이 성전에 발붙이게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성도 300명 출석입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네. 교회학교 출석 200명으로 세우세요. 사실 교회학교는 좀 짐을 무겁게 졌습니다. 왜냐? 지금 교회학교 유치부 출석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유치부는 올해 졸업이 6명이에요. 유치부 전사님이 그냥 얼굴이 노래지는데. 그래서 지금 유치부가 출석이 한 25명 정도. 잘하면 그렇습니다. 잘하면. 보통 한 20명 이제 출석하게 돼요. 근데 유치부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유치부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애들을 덜 낳는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애가 있어야 뭐 전도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유치부를 내년에 50명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세웠어요. 아동부가 올해 출석이 연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아동부가 32명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6명 올라오니까 벌써 37명입니다. 그죠? 38명입니다. 유치부가 아동부가 하나님 50명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문제입니다. 중고등부가 너무 약해졌어요. 중고등부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가 뮤지컬 공연을 하고 할 때가 한 60명 정도 모였었어요. 중고등부가.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중고등부가 너무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느냐? 그건 묻고 따질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문제이죠. 어쨌든 간에 중고등부가 지금 예배를 한 10명 정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한 6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에요? 6명. 그러니까 일단 16명은 됐어요. 16명. 졸업하는 중고등부 친구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예. 그래서 13명입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뭐든지 해본 사람은 금방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힘들지요. 해본 걸 하려고 하면 금방 됩니다. 중고등부가 60명 모였는데 30명 못 모이겠어요.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채워주신다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전사님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명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대학부가 요즘 모이는 게 40명, 42명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대학부가 올라와서 한 45명 정도 되겠죠. 청년대학부가 저는 청년대학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기둥이 수가 더 많아지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 70명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200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목표일 뿐 그러지 마십시다.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목표를 두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열매가 거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이냐 이거죠.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가 있으면 교회는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표를 성령이여 이 땅을 위로하소서라고 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성령이 이 땅을 위로하소서. 시작.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에게 새기면서 시작. 아멘. 예. 정말로 2016년에는 교회표처럼 성령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는 한 해가 되므로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 해를 지나온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지쳤는데 여러분 안 지치겠어요? 꿈꾸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바라는 일도 성취 안 되고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교회의 성장이 멈춘 지 꽤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가정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위로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위로하는 삶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 정신과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터부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많이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정신과를 제일 많이 찾아간답니다. 저도 정신과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아멘 좀 해주소. 네. 네, 여러분도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만 그 받은 바 위로로 다른 어떤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누구보다 먼저 내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더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신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짐으로 위로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어떻게 받을까요? 누가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럼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예. 근데 정말 첫 번째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이 뭡니까? 말씀의 떡과 보혈의 잔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위로받겠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은 보혈의 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기쁨에 즐거움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의 특별한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듣는 말씀보다 먹는 말씀이 더 직접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말씀을 먹는 것도 직접적인 위로예요. 결코 성찬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성찬은 받지 마십시오. 번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 가운데서 중요한 권징이 뭐냐? 수찬정증이다. 수찬이 뭐예요? 성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수찬정증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신방 갔는데요. 그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에게 제일 크게 준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너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신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뭐 그냥 애들이 막 속삭삭 빌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성찬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성찬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뜻과 보혈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치고 고난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먹고 보혈의 잔을 사모하며 마심으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위로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이 땅을 위로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위로를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는 반드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위로의 은혜가 성도들 사이에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는 위로받아야 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시찰 내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의 바자를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사랑의 쌀을 구입해가지고 여전도회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가 한 7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위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3분의 1이나 됩니다. 우리 시찰 내에 전도사님들이 11개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M&A 이런 말도 하고요. 교인 수가 적으면 문 닫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문을 닫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교회,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위로를 이 땅의 작은 교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작은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위로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한 가지는 찾아가는 위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여름 사역에 여름 사역을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른들이 찾아가서 여름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다른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위로의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연합 행사를 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위로의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위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 저들이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의 큰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땅에는 열방과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민족들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열방과 민족들과 함께 위로의 손길을 펼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를 가든 못 가든 간에 우리가 받은 바 위로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선교 헌금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은 받은 바 위로를 나누는 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가 받은 바 성령의 위로하심을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열방과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므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는, 그래서 올해 세운 목표인 작년 출석 300명과 교회학교 출석 200명의 역사를 달성하는 부흥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